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갖추려 함이라며.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을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온 곳은 주님이 살아계시며 우리를 치료하시며 우리의 든든한 주님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됨을 아니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통치하소서. 심각한 항암 치료 가운데 여러 가지로 애쓰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답답함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 현장 가운데 주님 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믿음으로 능히 아버지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바라기는 하나님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에베네셀 하셨사오니
장래도 에베네셀 하셔서 이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또한 열방 가운데 아니 이 땅 가운데 행해야 될 반드시한 사명을 등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흐르는 성령의 생수가 담을 넘어 갈매동은 물론이요 경기도 곳곳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 그 생수를 사모한 자들에게 아버지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그 물꼬를 여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만 먹고 마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 통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부터 미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소서. 아울러 이 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일터의 현장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그들을 주장하시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그 감동시킴을 통하여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아갑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특별히 아버지 현장에서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사랑이 그들에게 어떠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복된지 그 사랑이 얼마나 신명목식한지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7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2쪽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며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의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다른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부응하시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부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또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오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보를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며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여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결코 그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것 역시 그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할 때 다른 조건을 보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택하심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심이 없을 뿐 아니라 돌아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생각하면 참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존귀한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물론 여러분 안에 그것이 확실하게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택하시고 여러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가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여기서 기업을 삼았다라는 것은 바로 그들을 나의 보배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특별나서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그들 조상과의 언약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얼마 있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너희 또는 너희의 조상들로 말미암아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조상과 맺었던 맹세.
이런 거 생각하면 참 모태신앙자들은 이런 부분을 잘 알지 못할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나는 왜 누구의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서 내가 참 태어나서 선택도 못하고 내가 예수 믿게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두고 이렇게 크게 놓고 보면 그것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왔다가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또 나중에 그것도 나중에 겨우 어떻게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서 변화받아 사는 사람도 부지기수라는 걸 생각한다면 정말 그 어렸을 때 자기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태중에서 그를 택하셨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놀라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복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무소부지하시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신실하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건 놀라움이에요. 이건 그 감동이요 그 자체. 아무리 우리가 보기 싫고 우리 아무리 문제가 갖고 있어도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곳에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군에 있었을 때 군에 교회에 갔는데 군에 교회 가서 첫 번째 예배가 뭐냐면 그때 군종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냐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듣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군대 제대할 때까지 너희의 삶 가운데 끝까지 가실 것입니다 하면서 그때 불렀던 찬양이 이거였어요.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러면서 그 군종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손을 끌고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잡아라.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래. 그때 제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요.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가시는구나. 내 손을 붙잡고 가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한 자에게 당장에 보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그것은 마땅히 큰 나라 백성들이 해야 될 법도이기도 하지만 뭔가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되고 존귀한 자인지 과연 나는 하나님의 그 관심 속에 있는지 참으로 의심하며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근데도 여러분 있잖아요. 그 너무 어렵고 힘든 것만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그분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세요. 예수가 왜 나를 위해 십자가를 묻혀 풀려 죽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왜 주셨을까 생각한다면 거기에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과 여러분과 가까이 하진 여러분을 그와 같이 느끼게 하는 뭔가 이유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이유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원망 불평 가운데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내게 또 어떤 길을 여실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이 결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알게 돼요. 물론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거 너무 힘든데. 물론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어떻게든 간에 물론 자거나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손을 꼭 붙잡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버릴 줄 알아야 돼. 여기서 진멸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진멸이란 단어. 혼인도 하지 말고 또 뭐라고 써요? 그들과 관계를 맺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왜? 오염되니까. 오염된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수가 없어요. 신방을 갔어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집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집안에 들어가야겠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
곳곳에다 그냥 우물을 갖다 놓고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냥 거기다가 아주 술병은 즐비하게 그냥 한 40병도 더 될 것 같아요. 그냥 보니까 그냥 아주 그냥 박스채 빈병이 박스채 소주병이 그냥 박스채 있고 오바이트하고 근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 사람은 축복해야겠는데 그 사람은 축복하려고 하나님 모시고 갔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처지가 그와 같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처지가 하나님보다는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사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여러분이 거기다 채워놔도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은 오염이고 그것은 더러움이고 추함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것은 무화과 나뭇잎에 가리는 쇼펜치오 같아요. 햇빛이 뜨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쫙 많아지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 냄새나는 것들을 우린 그걸 좋다고 막 쌓아놓고 그걸 좋다고 아주 즐기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할 줄 알아야 돼. 진멸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스스로가 얘기하길 17절에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보아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그런데 안 되잖아요. 너무너무 그 사람들은 너무 완고해요. 여러분 길이 하나입니까? 길은 수십 가지가 있어요. 좀 과정이 어렵긴 한데요. 그 수십 가지 길 가운데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갖고 있는 달란트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주 혁혁하게 아름답게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 길이 많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김우중 씨가 그랬죠. 지구는 넓고 지구촌은 넓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랬는데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많은데 할 일도 많은 것 같은데 내가 할 일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자기의 인생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밖에 볼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때 어떻게 되냐? 지구는 많고 일은 많고 내가 할 일도 너무 많다. 다만 내가 못 찾았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을 열어주시면 찾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놀라운 길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절대 기죽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여러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 그 집에. 사실 요즘 이제 신방 같은 거 안 한 지도 꽤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 모르게 신방 가는 것이 요즘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마치 자기의 프라이버시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만일에 하나님이 진짜 그 집에 그가 원하는 복을 싸갖고 들어간다고 한다면 어떡하겠어요? 그것을 막을 사람 있겠어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은 그분이 내게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히 레위 지파를 그 곳곳에 이스라엘의 곳곳에 분배해 놨을까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땅을 하나님께 마음껏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라고 준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라고. 어쩜 교회들이 많음에 대해서 사람들 한동안 얘기했어요. 아유, 대한민국엔 교회가 제일 많아. 그 다음 미장원이 많고, 그 다음 다방이 많고, 그런 얘기 했어요. 미장원 다방 없어도 살지만요,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축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려면 혹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냄새나는 것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 그 냄새나는 것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버리셔야 돼요. 미련 갖지 마세요.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오직 하나님만 가장 사랑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이 새벽에 귀한 성도들 잠을 깨어 이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잠시 지나가는 그저 다 아는 얘기가 아니라 그의 마음판을 바꾸는, 그의 생각을 바꾸는, 그의 모든 그간의 모든 것들을 혹여나 발견하지 못하는 걸 발견하는 귀한 지금이 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소서,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임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저소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계로 큰 죄에 빠지네.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모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